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종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상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일어난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요, 그 임진왜란을 여러분들이 그 불멸의 이순신이나 이런 걸 보면 한 일본의 장수가 부대를 이끌고 군대를 몰고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과 방패에 십자가 문양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문양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대장의 이름은 소소행장이라고 하는데, 그 소소행장이 들고 있었던 깃발, 그리고 그가 쓰고 있었던 투구,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었던 방패에는 모두 십자가 문양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천주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뒤에 포르투갈 신부들도 있어서, 그들이 만약에 조선의 군사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민간인을 죽인다면 그들은 그날 밤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꽤 많은, 대략 20만에서 40만 정도가 되는 천주 교인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천주 교인들은 대체로 가난한 농민들이었고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마쿠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일본의 그 지역마다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 천주교회가 들어왔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전쟁통에 패권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빼앗기고 했던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서양의 신부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까 이들이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평화, 기쁨, 회복, 천국. 이들이 원했던 것은 천국이었는데요, 이들은 그 땅에, 그 시대에 그 땅의 천국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겠다라는 생각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16세기의 일본의 천주교인들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굉장히 끈끈했고요. 그들은 성경 공부를 비롯한 정말 서로 삶을 나누는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쳐들어왔던 일본에 패권을 쥐었던 사람은 도요토모 히데요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선을 정벌하는 일에 실패하자 그의 시대가 물러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이 사람이 천주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심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났던 것보다 더 심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초상화를 동판으로 새겨진 것, 아니면 십자가를 두고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십자가에다가 침을 뱉으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 운첸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지옥의 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올라오는 온천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88 끓기 정도, 100도 전에 있는 98도예요. 거기에 일본 군사들이 자식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이 아이 살려주는 거고, 너희가 만약에 그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하면 이 아이는 여기 떨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유황 냄새 나고 막 뜨거운 기운은 터져 나오는, 옆에만 있어도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온천에 떨어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천주교인들의 온몸을 불로 고문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의 숫자가 37,000명이 넘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은 이 16세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엔도 쿠샤쿠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의 뒷부분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 그 부분은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침묵. 지난 수요일에 침묵이라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묵이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혼자 주절주절 이야기하기 쉽지 않죠. 사람들이 혼자 주절거리면서 이야기 다니면 보통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을 침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그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데 이 침묵은 마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마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침묵도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날, 바로 그 성금요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이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끌고 가고 싶어요. 몇 가지 침묵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물들의 침묵입니다. 45절이에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이해하시려면 무조건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6시면 6을 더하면 정오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장 햇빛이 가장 중앙에서 이 세상을 가장 밝게 비추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밝은 시간에 골고다에는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시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도, 골고다 깊은 곳에서 짐승을 잡아먹으며 울부짖는 이리 새끼들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시간에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는 도저히 빛을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태양은 빛을 잃었고, 구름은 모두 골고다로 모여서 하늘을 덮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숨을 죽이며 예수님의 죽음 앞에 피조세계가 침묵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작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 시간에, 모든 세계가 조용한 그 시간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십자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쉬는 소리, 예수님께서 조그맣게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탄식 소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크게 숨을 내쉬며 죽으셨을 때, 그때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물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 가로막혀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커튼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정 몇 명이 달려들어서 중간을 찢어 놓겠다라고 해도 찢을 수가 없는 그런 휘장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로 도저히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었던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찢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견딜 수가 없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들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르고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시간 오후 3시, 세상은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오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던 동안은 침묵하였던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렇게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3시간 동안 이 피조세계에 일어났던 침묵과 또한 그 후에 일어났던 울부짖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이 세상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끄러미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셨지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오늘 본문에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물끄러미 침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는데 저 자신도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겠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자.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조롱에 침묵하셨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침묵은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 꽉 담은 입술, 그들은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그들이 멸시하면 멸시할수록 예수님은 그 침묵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를 구원하라라는 이야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조롱에 예수님이 능히 그러실 수 있으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는 입을 벌리셨지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는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을,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던 로드리고 신부는 마카오에서 통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치지로라고 하는 일본인을 만나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천주 교도들을 잡아놓겠다라고 어느 마을에 천주 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일본의 장수가 그 일본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러놓고 촌장과 힘 있는 두 사람, 그리고 해필 이 통역을 하는 지치지로를 불러냅니다. 여기서 천주교인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자 두 촌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습니다. 근데 이 지치지로는 몇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드리고 신부를 고발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와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아주 엄한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왜 침묵하십니까? 저 아무 힘도 없는 저 농민들이, 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기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새끼들이, 저 부모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때문에 저 뜨거운 온천물에 저렇게 들어가 죽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로드리고 신부가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 엔도시샤쿠의 침묵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그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고작 침묵이실까요?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 의해서 모욕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의 처형, 수만 번 쉴 때마다 이 손목에 못이 있기 때문에 21번 쉴 때마다 손목이 끊어져 나가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아픔, 21번 할딱거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 쉬는 것 자체, 그것을 한 번 쉴 때마다 결심을 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 십자가 고통, 더군다나 몸이 축축 처질 때마다 몸이 처진가 동시에 못에 박힌 몸은 찢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힘드셔서일까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침묵하였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고통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로드리고 신부 앞에 예수의 초상화가 놓여졌습니다. 그 판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로드리고 신부가 나는 예수님을 밟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앞에 힘없는 농민들의 파란 짝이, 발 하나가, 목이 잘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계속해서 이 초상화를 밟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씩 죽는 게 아니고 팔 하나 없는 상태로, 다리 하나 없는 상태로 자르고 평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죽을 만큼 힘든 저 농부들이 눈이 하나 없이 혀가 빠진 상태로, 팔이 없는 상태로, 다리가 없는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까? 로드리고가 고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밟아도 좋다. 그러면 내 발이 지금은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너의 발도 아플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발의 아픔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들과 이제 고통을 함께 나누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로드리고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침묵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당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한 적 없다. 나는 그들의 고통과 함께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것을 지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을 읽는 혹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잡히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집까지 들어가서 아이들까지 모두 데려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나 예수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살든지 하는 일들을 매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예수님 잘 몰라요, 난 그 예수님 몰라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드리고 신부를 고발하였던 지치지로, 사실은 그 지치지로는 그 전에 박해가 일어날 때 그의 부모님과 그의 형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안으로 화형당할 때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이 지치지로가 늘 마음 한켠에 있는 두려움은 나는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로드리고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은 다음에 신부직을 다 내려놨어요. 그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치지로가 로드리고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의 과거의 얘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드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차피 지금 또 이렇게 해도 또 예수님 부인할 사람인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이 지치지로가 그 로드리고 신부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제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성화를, 예수님의 얼굴을 받는 사람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때 제 마음이 즐거웠는 줄 아시나요? 그걸 밟는 제 발도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나처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보고 강한 사람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흉내내라고 하는 건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 저 같은 사람에게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약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순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져 있던 소설은 여기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안 했었어요. 그 뒷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때때마다 사람들이 마을로 찾아와서는 그들의 몸이나 집을 수색해서 예수님의 흉상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새겨 놓기도 했는데, 지치지로의 품 안에서 십자가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 지치지로가 당연히 이 십자가는 로드리고 신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치지로는 마지막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도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침묵 아니셨을까요? 지치지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그 침묵이 더 못 견뎌서 그는 사실 마카오에 있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렇게 고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기다려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는, 고통에는 그냥 침묵밖에 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울부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통받으며 아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시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들 예수의 외침에 견딜 수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무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침묵 같았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고난에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말없이 온몸으로 동참하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숨소리, 헐떡거리는 소리를 십자가 되셔서 온몸으로 같이 느끼면서 아들이 헐떡거릴 때마다 더 아픈 마음으로 헐떡거리셨고, 어쩌면 1000만보도 더 많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고작 십자가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침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침묵으로 동참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이, 멸시당하는 것이, 아프다라는 것이, 병들었다라는 것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온몸으로 느끼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쳐하며 힘들어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들의 숨결과 함께 고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함께 고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현장 가운데 같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이나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절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는 침묵밖에 안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주님이 같이
같이 알고 같이 아파하시는데 뭘 고백 못하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